네, 토요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즘 배울 게 하도 많아가지고 책도 이것저것 다 읽어야 되는데 영적 리더십 우리가 엘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책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다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제가 녹화를 하게 돼 있어서 쉬기로 돼 있었는데 그 오늘 뉴 와인스킨스 팀들이 녹화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녹화 겹쳐가지고 또 그게 급하다고 그래서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토요 성경 공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트 도서관에서 이제 녹화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지금 아마 저기 뉴 와인스킨스 팀들이 스튜디오에서 녹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리더십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면 영적 리더십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주님이 자꾸 보이셔서 또 성령으로 자꾸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모두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이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녹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올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 온 분들도 체크하고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서 서로 이렇게 팀으로 나누고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오늘은 3장 할 차례죠. 리더의 준비 맞죠? 네. 그래서 3장 하나님이 매일의 사건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빚으신다 하는 건데요. 여기 81쪽 보면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정말 맞는 얘기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조직이 리더보다 위대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우에도 모세가 이렇게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주님과 대면하며 이제 율법을 받고. 근데 이제 아론이 그 리더십 자리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의 절일에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숭배하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그 의식을 따라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나중에 내려와서 여호와 편에 설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회개하고 철저한 단절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오며 가며 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오늘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만큼 철저한 단절을 말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거기 보시면 가족들부터. 근데 그날 3천 명인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까지 희생하면서 주님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아론 리더일 때는 전혀 역할을 못했죠. 전혀 막아 서지도 못하고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서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묻혀 있었고 그래서 일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모든 조직에서. 따라서 조직을 키우는 비결은 곧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많은 일들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고 계시고 뭐 청년 선교 다양한 청년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학교도 그렇고 앞으로 사무엘 대학 안에 어떻게 세우실지 교회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포도나무 교회 또 이게 다 연결되겠지만 청년 선교나 뭐 제가 여기 영원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보고 그 비전과 열망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세워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는 건 기초를 놓는 거였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개척자적인 사람이고 그러면 이제 기초 놓여진 것에 그렇게 잘 가면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꽃을 피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선교에도 그렇고. 근데 만약에 다음에 온 리더가 전혀 그러한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도 또 무장되지 않으면 그동안 쌓아왔던 거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사실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간단한 얘기지만 모든 조직이 그렇고 모든 단체가 다 그렇지만 뭐 오이쿠스만 해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하여튼 다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계속 기도해야죠. 하나님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또 준비시켜 주시도록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을 보내주신 것도 주님의 복 같더라고요. 제가 80년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미국의 미남침례 교단이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남침례 교단에서도 제일 큰 교회가 지금은 아닐 거예요. 뭐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교회가 달라스 베프티스트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달라스 침례교회예요. 미국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는 그 당시 제가 있을 당시에 80년 됐어요. 교회가 80년 됐는데 그 교회 목사가 2대 목사였어요. 첫 번째 목사가 40년, 두 번째 목사가 40년. 이 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 당시 닥터 크리스웰이라고 제가 하여튼 사우스웨스턴 그 학교 한번 왔었는데 논이죠. 40년 사역했으니까 머리가 허옇게 쉬어가지고 보디가드 옆에 2명 서서 연세 많으니까 가다가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옆에 젊은 장정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머리 허해가지고 그런데도 그 나이가 많은데도 설교하면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설교해요. TV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이제 사실 한편 하나님의 복이죠. 복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리더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첫 문장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한 조직의 위대함은 리더의 위대함과 정비례한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조직을 키우는 비결은 곧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물론 리더십에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란 행위보다는 존재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제가 준비할 때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얘기 나눌 생각은 못했거든요. 그냥 이 표시해놨어요. 중요한 말이다. 그랬는데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전혀 제가 계획하지 않는 말들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기술로 여겨요. 기술로.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이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나온 책들만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쓸 리더십에 대한 책만 하더라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왜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 제가 이 헨리 플랫카비 목사님의 리더십 책 가지고 공부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해하면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리더십이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보기에는 리더십을 가장 잘 정의한 사람이 이분하고 로버트 클린턴 교수예요. 플러에 그 두 분이 그 두 분은 결을 같이 해, 맥락을 같이 해 정확하게. 그리고 로버트 클린턴 교수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의 대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면 뭐 어떤 요즘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통속적으로 기독교인인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유명한 리더십에 유명한 분도 있어요. 막 이렇게 TV에도 나오고 책도 많이 팔리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 안에.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인터넷에서 글도 썼더라고요. 왜 이 사람을 리더십에 대가라고 그러냐 이렇게 옳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그분 보기에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본주의가 정말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많은 이해들이 있고 책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이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이해하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두 분이 정말 같은 맥락에 쓰여졌고 그 뛰어난 책이에요. 예를 들면 비전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리더십과 비전은 밀접하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 책에 비전이 나중에 나와요. 왜냐하면 둘이 분리될 수 없어요. 조지 바나가 말하듯이 정의상 모든 리더는 다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비전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비전과 리더십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게. 근데 비전에 대한 이해만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까도 말한 대로 리더십의 대가라고 하는 분도 비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매우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인본주의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비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이 그 조지 바나가 쓴 바나 그룹의 대표죠. 그분도 리더십 아마 플러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쓴 그 비전의 능력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서문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본 책은 영어로 된 책이었는데 세컨드 에디션이었어요. 초판이 아니고 두 번째 판. 근데 그 두 번째 판 서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우리말로 하면 유체 이탈돼서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와서 자기가 글 쓰고 있는 걸 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느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특별히 지식인증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왜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자기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의 내용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올바로 정말 잘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그 책하고 이 책, 아까 그 로버트 클린턴 교수 리더십만 하더라도 각기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해는 똑같거든요. 이해는 똑같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리더십을 다루되, 아까도 말한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 너무나 많은 책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술적인 면을 다룹니다. 기술적인 면을. 근데 이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당연히 기술적인 면이 포함되죠. 당연히.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그것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 같지만요, 정말 잘 다루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물론 리더십에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란 행위보다는 존재와 관련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올바른 리더가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이 관점의 차이거든요. 관점의 차이. 이번에 제가 대전의 집회 어제까지 저녁까지 인도하고 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엄청나게 하셨고요.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하셨다. 꼭 하실래 주셨다. 목사님 부부부터 시작해서. 근데 저는 완전히 그냥 좀 쉽게 말하면 사력을 다해서 인도했어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화만에서 그랬는데 가끔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려면 저는 진짜 힘들어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그게 그 말은 아닐 텐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들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첫날 뭐를 다뤘냐면 선교교회든지 뭐든지 이러한 부분 말할 때 우리는 표면적인 걸 말할 수 있거든요. 우선적으로. 근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 배후에 있는 자세인 거예요. 이건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 올바로 돼야 이게 올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많이 보는데 이 배후에 있는, 뿌리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이건 안 봐요. 리더십도 똑같아요. 혹시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사랑 예전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설교 올라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이분 저분들이 파 날라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연결돼서 들어가 보면 나오니까 참고하실 것 같으면 첫 시간 같으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였지만 리더십이란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행위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초점을 덜 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최유라 자매 이렇게 이제 우리 2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나갈 때 우리 교단 해외 선교회 FMB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몇 번 나눴어요. 근데 훈련 마치고 그 훈련 원장님이 유라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라가 날 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유라 전사에 지금 최유라 전사, 영광교회 전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 같더라고요. 그분은 전혀 교회에 대한 평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라 전사에 대한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근데 나는 딱 보기에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 같더라고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잘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돼 있고 이런 게 기본적인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서툴다는 거죠. 왜 그랬느냐? 우리는 초점을 방법적인 면에 두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존재에 두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근데 열매를 보실래요? 그 방법적인 면은요, 그 습득하면 금방 해요. 뭐냐면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는 결과는 생각하죠. 그 반대라면. 기술적인 면은 돼 있는데 존재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뭐 보나마나 뭐 열매는 정말 올바로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처음에 기릭식당 간 거거든요. 귀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단기 선교사를 가게 되고 그래서 뭐죠? 젊은 사역자, 젊은 어린 사역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유지해 달라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고 해서 연계성 있게 해서 6개월 만에 2명을 또 보내고 나올 때 2명 보내고 이렇게 해서 2+2가 탄생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 간단한 얘기 같지만요, 이 한 줄 같지만 이게 방향의 차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런 관점이 매우 뛰어나고 그렇게 존재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리더십 다루면 세상적인 기술적인 방법론적만 추구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뭐 기도 이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걸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자꾸 똑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느 지역에서 우리나라는 아니고 목회자 수련회 한다고 해서 다른 일 때문에 그걸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숫자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는 잘 알려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목사님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그 나라에서도 선진국인데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디민. 그래서 박사를 뭘 받았냐? 리더십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도 여러 교회 초빙받아 가서 뭘 강의했냐? 리더십 강의한 거죠. 근데 그분이 그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더 어떤 교단적으로 큰 일을 하려고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뭐지? 원로 목사로 해 주는 게 이제 교단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나 봐요. 근데 그분이 앞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은퇴한다고 아무도 안 잡는다고. 그러면서 원로 목사는 내가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은 리더십 전공해서 리더십은 강의했는데 리더는 아닌 거죠. 리더는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영향력이잖아요. 그럼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게 해요? 리더십만 하더라도 기술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방법론적으로. 뭐가 먼저 돼야 되는데요? 존재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겉으로는 안 나타날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들입니다. 이해가. 이 바탕이. 그래서 이런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방법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의도한 게 아닌데. 제가 이번에 좀 표현이 그렇다. 죄송해요. 하여튼 뭐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죠. 이러다 오늘 진도 못 나가네. 지금 3줄 읽어놓고 여태까지 지금 시간 다 되게. 이번에 이제 집회 인도하는 하나님 많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를 전체적으로 나눌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 해가야 돼서 더 어려웠어요. 전체 윤곽을 주지 않았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걸 정확하게
정확하게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섬기는 저로서는 쉽지는 않죠. 예.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근데 뭐 작은 교회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딱 보니까 감사해서 하나 앞에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사력을 다해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소수 앞에서.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그 얘기를 또 했어요. 내가 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랬더니 사모님만 하다도 이번에 엄청 은혜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던데, 조금 있다가 그 말이 생각났는지 막 소리는 통곡을 하지 못 냈지만 그 얼마나 우시는지.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교회적으로 그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잘 이겨가고 있는데 좋은 일 있으면 항상 어려운 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 겹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근데 내가 그 섬기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가 존재가 먼저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추구한다면 몇 명이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게 올바른 자세인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 그렇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보여져서 이게 당연한 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라고 제가 괜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간단한 문장 하나 속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데 이 방향으로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이해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이해부터가 다를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첫 번째 날 집회하면서 아까 말한 그 뒤에 자세히 얘기했잖아요. 혹시 기회 되시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선택에 괜찮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까도 말한 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뭘 다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그날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배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뭐 읽다 그랬냐면 한 문장 있다 그랬잖아요. 요 문장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리더십을 바라보는 눈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요. 그거부터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어떤 걸 따라갈 때에 이번에 나눈 거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그 배후에 있는 뒷이야기, 배경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는 항상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근데 요게 공유되지 않으면 요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리고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걸 이해 못하냐면 배후에는 이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문장 똑같은 거예요. 요 문장이, 이 문장 매번 말하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절하고 있는데 뿌리에 놓여 있는 거, 저 뒤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토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근데 이건 그때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토대 위에 생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유되어 있지 않으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요즘은 특별히 시대가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따라올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배후에는 이게 다른 거죠. 배후에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오늘 가다가 이상하게 전혀 의도치 않은 부분을 지금 나누게 되는데,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거 정확하게 공유하고 동의하거든요. 리더십에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리더십이란 행위보다는 존재와 관련된 것이다.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은 더 그래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영적 리더십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거죠. 리더십 개발은 곧 개인의 성장과 동의어다. 이제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그 계속되는 질문이 그거 같더라고요. 리더는 태어나는 거냐, 길러지는 거냐. 요게 이슈거든요. 리더가 태어나는 거냐, 길러지는 거냐. 이 저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따도 보겠지만, 리더는 태어나는 동시에 길러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거든요. 둘 다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리더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말은 거기서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이분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분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귀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분은 과거에 한국 몇 번 왔는데 저는 왔을 때 못 만났고요,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아마 오기 힘들 거예요. 온다면 내가 물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리더가 태어난다는 말이 여기 타고난 자질 중에 리더십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요 부분만을 의미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지, 여기 여러분 책 읽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 아니면 저는 그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리더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영적 리더는 더욱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건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태어나는 동시에 길러지는 거죠. 이제 제가 읽으면서 그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게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그러니까 균형 잡히게 이해 안 할 수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 하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리더는 태어나는 동시에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리더가 아닌 사람을 리더로 만들려고 해봐 리더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에 포함돼요. 제가 어느 나라 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나라에서 한 분을 막 훈련시키더라고요. 제자 훈련.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분을 리더로 키워서 앞으로 이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크게 의문점을 가졌어요. question mark. 왜냐하면 이분이 리더로 한편은 태어난 게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는 그렇게 세워지잖아요. 결론은 다 흩어졌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면 그럼 나는 리더로 안 태어났나? 아니요. 여기 보시면 리더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리더십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 매우 적다고 써 있잖아요. 다 읽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신 사람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태어나기 때. 또 하나는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을 이제 잘하도록 훈련하는 거 중요하죠.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운동 안 됐으면 좋겠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려니 하시고, 네. 나중에 이해가 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여기 보시죠. 81쪽에.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훌륭한 리더가 되느냐다. 사람에 따라 천성적으로 리더십 능력이 주어지는 것일까? 리더십은 타고난 것인가? 아니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총체적인 기술인가? 조지 바나가 담임 목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신에게 영적 리더십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담임 목사의 94%는 자신에게 리더의 은사가 없다고 보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현재 사역과 그 효율성을 평가하면서 털어놓는 깊은 절망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리더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하여튼 뭐 담임 목사로서 또 뭐 이렇게 하니까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네. 근데 내가 뭐 리더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런 말하는데 자세가 좀 그러네요. 괜히 꺼냈네. 그런데 상당 시간 전까지만 하도요, 나는 리더십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리더십 자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씩 배워가니까 이런 요소들은 리더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은 조금씩 이제 일부를 보기 시작했지만, 상당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개인적으로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들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통계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장이 다루는 게 뭐냐 하면, 무엇이 그들을 리더로 만들었는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들 지금 다루는 거잖아요. 그죠? 다 읽어오셨죠?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읽으면 되죠. 다 읽어오셨으니까 하고요. 첫째는 뭐예요? 타고날 자질.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네, 많이 필요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그 82쪽 제일 아래 달라. 유명한 리더들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면 대개 리더의 소질이 징후처럼 나타난다. 사실 위대한 차세대 리더들은 이미 자라나고 있다. 어른들의 마음이 딴 데 있어 보지 못할 뿐이다. 미래의 리더 양성에 관심 있는 교회라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영적 리더를 개발하는 모든 전략에 현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너무 좋은 말이고요. 포도나무교회에서 그런 면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원부터 시작해서 새물교회 기도학교, 또 뭐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더 잘해야겠죠. 근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런 맥락에서 인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키워가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서 몇 줄 아래 보면 현명한 교회에는 청소년이 어른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대신 10대 때부터 그들에게 리더십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 이따 나눌 텐데 이 뒤에 보면 이 지금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걸 상당한 양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그 영적 리더십의 정확한 그 표현은 어디 갔어? 예, 그러니까 리더십 개발의 6단계 이거를 여기도 요약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따 이 부분 좀 나누죠. 이 책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쓴 리더십 개발의 6단계를 소책자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 책이. 이 책이 간단해요. 근데 배단의 출판사에 나왔고요. 전번에 우리도 여기 오셨던 이영규 교수님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제자 중에 아주 교수님과 친한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몇 개 단행본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예요. 유종의 미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인생 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면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리더십 이해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요약해 나오잖아요. 요 방면에 좀 더 알기 원하시면 이것도 그렇게 두껍잖아요. 보면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리더십 기회를 부여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다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일일이 다 안 읽겠습니다. 당연히 읽으시고요. 안 읽으셨습니다. 83쪽에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많은 리더십 이론서 저자들이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죄송합니다. 태어나는 것이자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이 그렇게 보고 이 저자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요인들이 리더십 소질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이 태어난다에 해당하는 거고, 동시에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다.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이 같이 있다, 같이 간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여기 보면 뭐죠? 키, 외모, 가정 환경,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리더십 기질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드시 그것이 훌륭한 리더로 세워지는 것만도 아니다. 다양하게 다 읽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세히 그냥 여러분 읽어보면 되니까 내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삶의 경험. 그러니까 태어난다 그러는데 장남 중에 리더가 많답니다. 여기 통계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책임감, 어려서부터. 그래서 장남은 훨씬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셋째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큰애만 하더라도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말 한마디라도 배어 있어요. 물론 제가 장남이라서 한 얘기는 아닌데,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님 이렇게 가족들은 차남이 주로 많이 가정일을 많이 돌보았어요. 네. 저 목회하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서 또 제 밑에 동생이 가정일도 앞장서서 수고하고, 하여튼 이제 그런데 아까 그런 통계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경험. 그러니까 삶의 경험은 분명 어떤 리더가 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출생 순서 같은 기본 사항도 한 사람이 리더로 자라는데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형제 중 첫째가 아무래도 리더십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항상 그런 거 아니겠죠. 대체로 부모님한테 맡은 책임도 있고, 흔히 동생들에 비해 부모와 유대감도 강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삶의 경험은 가정 환경,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부모가 미뤄도 자랐지만, 예를 들면 그 애플 창업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티브 잡스는 정반대였죠.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아브라함 링컨 얘기도 나오고요. 좋은 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쭉 읽어보세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상처들도 이렇게 많이 작용할 수 있죠. 상처들로 인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욕심이 있어도 더 세상적으로 리더십 자리에 오를 수 있다. 반면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침례교단 교회 지도자였던 한 분 얘기도 여기 나오고 그렇죠. 노리스 같은.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91쪽 중간에 보면 두 번째 단락, 화기애애하고 활기찬 가정 환경은 리더 개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든든한 자존감과 원활한 대인 기술을 길러주며 건강한 리더가 되는데 요긴하게 작용한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리더들도 노리스처럼 리더의 위치에 오를 수는 있으나, 때로 그들의 과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리더로서 성공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상당수 저명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성공적 리더가 됐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엮이는 가정에 자랄 수 있는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떠한 자세로 환경에 대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상처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됨으로 훌륭한 리더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당연히 자녀들을 가능하면 뭐죠? 귀한 가정 환경에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건 좋겠죠. 그러나 과잉 보호라든가 뭐 영적인 그러니까 자만심, 우월감 이거는 오히려 해로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다 다룰 부분은 아니어서 또 여러분 잘 아니까 책 보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실패도 아까 그 뭐죠? 그 삶의 경험에서 실패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실패가 없는 사람은 전력을 다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도 여기 인용이 났고요. 맥스 두프리 말 연속되는 성공은 우리의 기준이 너무 낮거나 줄자가 너무 짧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역량을 초월하는 일들을 아니면 우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한 일들을 시도하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죠. 실패와 관련된 아브라함 링컨 얘기 잘 알죠? 뭐 그것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아브라함 링컨의 실패도 잘 알려져 있다. 그 역시 파산을 겪었고 처음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13명의 후보자 가운데 8위에 그쳤다. 그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10개 주는 아예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렸고 남부의 몇몇 주에서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 화형에 처하기도 했다. 그의 전기작가는 운명은 매번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 그의 꿈을 무산시키며 은근히 쾌재를 부른 듯 했다고 썼다. 뭐 그 외에도 그의 실패, 뭐 선거에서 수없이 많이 떨어지고 등등 다 아시잖아요. 네. 여기 그 95쪽에 두 번째 단락 보면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도 초기에 적잖은 실패를 극복한다. 대학생 나이에 빌리 그레이엄은 면전에서 밥 존스 대학교의 밥 존스 총장으로부터 실패자라는 선언을 들었다. 존스는 빌리가 앞으로 좌절만 거듭할 운명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네,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책은 젊었을 때 한 권인가 두 권밖에 안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어느 한 곳에 보니까 그의 내 기억에 좀 오래됐으니까 그분이 처음 설교할 때 설교를 3편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3편을 중에 한 편을 하려고 강단에 선 거예요. 처음 근데 3편을 몽땅 했는데 15분이 걸렸더라. 대단히 훌륭한 설교자였죠. 처음부터. 근데 그러니까 처음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네. 지금 못한다고 너무 뭐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고뇌. 뭐 여기 보면 윈스턴 처칠, 조지 여기 뭐죠? D.L. 무디 얘기도 나오고요. 요하네슬레 얘기도 아시잖아요. 그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여자에게 실현당하고 좌절을 겪었죠. 그래서 고소당해가지고 몰래 도망 영국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그 삶의 경험 중에 역경을 통한 성공. 그러니까 대처가 중요한 거죠. 역경보다는. 그 어느 교계에서 매우 귀하게 영향을 미쳤던 한 기독교 리더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부모가 일찍 이혼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만 했느냐 악기를 다루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뛰어난 음악가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 찬양을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갈 때 그 핵심 인물로 쓰였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역경이 오히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역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로 이제 빚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처가 중요하다. 98쪽만 하더라도 두 번째 단락 보시죠. 훌륭한 리더는 역경 속에서만 나온다고 말한다면 지나친 단술론이가 될 것이다. 고생과 실패가 언제나 성공적 리더를 길러낸다고 결론 짓는다면 오산이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도 하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하는 법이다. 삶의 실패와 성공은 누구나 겪는 일이되 리더십 개발의 열쇠는 좋은 쪽이든 굳은 쪽이든 경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이죠. 99쪽에 리더는 실패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역경을 극복하는 자다. 그들의 삶은 실수란 그 온전한 유익이 가져오는 몫을 아직 받지 못한 사건이라는 원리를 증명해 준다. 자, 지금 이제 리더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들, 다양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일부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뭐 그냥 읽어보면 될 내용들이라 제가 몇 개만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손수 키우신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점에서도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걸 배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예. 물론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우리가 리더십 역량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는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훈련도 양육도 필요하지만 그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손수 키우신다. 손수 키우신다. 이 부분을 이제 잘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험 모두 리더십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영적 리더의 성장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발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차원이 있다. 그것은 곧 리더의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자수성가한 영적 리더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이렇죠. 우리가 앞에서 나올 때 한편은 모든 기독교는 영적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뭐라면 영적 리더는 태어난다, 하나님 리더로 세우신다 그랬는데 그럼 이 두 말은 서로 상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두가 영적 리더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셔서. 그리고 각기 자기의 달란트와 역량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의 모두가 영적 리더란 말은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이 부분만 다룬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더 어떤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는 영향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본다면 그 둘이 꼭 상반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영적 리더는 결국 하나님이 손수 키우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목표에 필요한 영적 수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리더십을 가능케 한다고 보았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 수축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리더십 성령으로 대해주고, 심지어 여기 보면 벽돌 쌓는 일, 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이런 일도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 부분만 읽어볼게요. 100쪽에 벽돌과 몰탈, 세금 쟁수와 주변 적들이 관심을 잡아끌 때 이 막막한 총독은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 영적 리더는 영적이지 않아 보이는 일을 수행할 때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다. 건물을 짓고 사람을 관리하고 돈을 마련한 일도 성령이 개입하시면 모두 영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책을 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에 쓰여진 리더십에 대한 책들도 이런 부분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만 많이 말해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근데 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때로는 직원들을 관리하고 예산을 세우고 뭐 등등 다양한 일 하잖아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뭐 건축을 하고. 근데 여기에도 성령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성령의 자리가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수르바벨의 경우에 볼 수 있듯이. 그래서 성령이 리더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성령이 리더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빼면 자기 것만 남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역량, 자기의 지혜.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은 못 이룰 거거든요. 안 됩니다. 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도 당연히 성령이 필요하다. 네. 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건축한 건 아니지만 교육 여러 번 했잖아요. 목회자 중에서요, 건축 어떤 분은 그렇게 나눈대요. 건축 한 사람 안 하는 사람. 아니, 그냥 하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나눈 분도 있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도 목회할 동안에 건축 대개 한 번 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거의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한 번 하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서 그 지하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완전히 처음 만든데 지어진 데다가 거기다 모든 인테리어라든 바닥 난방 깔고 거의 공사 건물 짓는 수준이었거든요. 그거 한번 안 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본당하고 선교센터 2번, 교육관 부지 3번, 성교회 본관 부지사 건축 4번. 그다음에 뒤로 돌아가서 뭐죠? 식당하고 A동, B동, 저기 C동, D동 짓는 거 5번. 그다음에 그 뭐지? 그 바인하우스 6번. 그다음에 미래관 7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쪽 학교 부지를 쓸 부지 지금 건축허가 들어가고 있고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선교센터 거기 뭐지? 이제 건축허가 지금 곧 들어갈 겁니다. 이제 준비되는 대로 이제 할 텐데 뭐 준비되는 과정이 좀 걸리긴 하겠죠. 네. 그래서 많이 했네요. 네. 어떤 분이 누구한테 들었더라? 이게 우스갯소리예요.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하는 했다가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늘나라 갔더니 뭐 등급이 있는데 4번째 등급이 건축 많이 한 목회자들이에요. 우스갯소리죠. 나는 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나는 사실이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4번째 등급은 되겠구나 싶었어. 농담이에요. 네. 어디서 또 내가 그렇다고 인용하지 마세요. 나도 어디서 본 얘기인데 그건 믿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한다 그 얘기. 그래서 분명한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그러니까 영적 리더란 말은 꼭 교회 관련한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리더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요셉처럼 뭐 다니엘처럼.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나온 것처럼 건물을 지었고 사람을 관리하고 등 이러한 일에도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에게는. 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더를 키워가시는데 하나는 성령을 주신다. 두 번째는 그 사실 이게 주시는데요. 이게 또 많은 경우에 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시거든요. 제가 한 번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당회원 중에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말하는 그 재벌 그룹의 총수가 그 교회에 다녀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도 그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요. 이제 오래전 얘기죠. 부흥회를 갔더니 그 장로님이 강사 가니까 한번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가든지 가면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제 당연히 강사님께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하는데 이건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제가 딱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뭐가 선명히 보이지 하면 비즈니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이게 단순히 인간의 지혜가 아니구나. 그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럼 모든 총수들이 다 성령이 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의 경우에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선교적 교회 살펴봤듯이 농사 짓는 기술 하나님이 가르쳤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섭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공급하고 계시는. 그럼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선인에게뿐만 악인에게도 내리고 햇빛을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서 성경에는 농사짓는 기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그러면 이 말은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목적의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비즈니스나 다른 부분에서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재벌들은 다 성령이 하신 거라 그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믿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같은 맥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신다.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신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약점에만 치중하면 뭐죠? 그 시간 낭비다. 강점에만 치중해야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강점에 치중하면 또 교만해질 수 있고 자기는 못 본다. 균형 잃은 리더십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영적 리더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스스로 설명이 되니까 제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중요한 것은 모세의 기술이 아니라 모세의 복종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이 그분의 손에 들리면 놀라운 도구가 된다. 영적 리더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일만 하려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다. 모세가 만약 그랬다면 결코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순종한다. 네. 뭐 이거를 거기다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선교적 교회를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거든요.
뭐냐면 제 자신이 전체를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이제 전체 조금 윤곽이 보이는데, 그리고 뭐 세계관, 거기다 보면 철학도 다뤄야 되고요. 내가 뭐 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계관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걸 조금 이거 한두 번 이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걸 보려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또 뭐 그걸 안다고 뭐 그 지식 그냥 교회에서 풀어놓는 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 한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무장시킬 건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떨 땐 멍하고 어떨 땐 정말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하고 성령 인도하신 게 너무 또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고민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제 그때그때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신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뭐 이게 여기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리더들은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부분을 이끄신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리더십 개발의 6단계, 요거를 좀 잘 보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요 장에서는 좀 살펴볼,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뒤에 이해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라고 생각합니다. 좀 살펴볼까요? 네. 안 살펴보고 맞추기엔 좀 그렇죠?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고. 네. 네.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꾀를 피우느라고. 아침에 참 식당에 갔더니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다고. 저 8시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지금 제가 피곤해가지고 햇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삶의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성품 개발과 성장을 이끌어 내실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가능하다. 하나님은 만민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지만 특히 그분의 목표에 맞게 빚어지는 이들은 그분 뜻에 자기 뜻을 내려놓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목표를 위해 인생을 이끄시면 그야말로 삶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떤 경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시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분은 치유를 주실 뿐 아니라 최악의 경험에서도 성장을 이끌어낸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성품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이론을 공부하고 광범위한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삶의 걸음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얘기예요. 리더십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리더십은 존재라는 거죠. 같은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자,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이론을 공부하고 광범위한 훈련을 받아도 하나님이 삶의 걸음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 없다.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존재가 주기하다.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우리 표현의 마음 하나님 찾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여기에다 이제 요약해 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걸 보면 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참조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나왔었잖아요. 그 우리 뭐죠? 다음 세대만 하더라도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 10대에도 기회를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부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런 거죠.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6단계. 그래서 6단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주권적 기초. 그러니까 Sovereign Foundations. 이거는 하나님이 그 삶 속에 놓으시는 기초죠. 예를 들면 어디에서 뭐 어느 가문에 어떤 가정에 몇째로 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은 여기 해당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면 생활 성장, inner life growth. 두 번째 단계는 사역의 성숙, ministry maturing. 4단계는 삶의 성숙, life maturing. 그러니까 5단계는 수렴, convergence. 요게 이제 사람들이 수렴이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융합이란 말과 같아요. 융합. 다시 말하면 사역의 성숙과 삶의 성숙이 합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말이에요. 이걸 지금 convergence라는 단어가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역의 성숙과 삶의 성숙이 합해져서 꽃을 피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단계는 잔광 혹은 축하, 그러니까 afterglow, celebration.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불을 이렇게 마음껏 불탄 후에 그 후기를 말하는 거죠. 후기. 예. 뭐 설명이 잘 제대로 표현은 뭐 좀 그런데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그럼 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1단계 주권적 기초. 인생 형성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부모의 사랑, 출생 순서, 질병, 빈부 조건, 사랑하는 이의 상실, 안정 또는 불안정한 기복 등 어린아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역사는 리더십 잠재력이 다분히 이런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나왔듯이 이런 요인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병을 크게 앓은 것도요, 여기 요소 중에 하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내면 생활 성장. 그러니까 영적 생활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로 회심을 경험하는 단계다. 성령이 내주하시면 운명의 장난에 이끌리는 대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변화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품이 자라나는 리더와 달리 성령이 없는 리더는 자신의 과거에 끌려 다닐 소지가 훨씬 크다. 즉 성품이 개발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 쉽다. 여러분 6단계를 한번 읽으면서요, 요걸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은 1단계는 뭐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1단계는 뭐고, 여러분의 2단계는 뭐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이제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입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 그냥 말하면 내면 성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교될 때문에 휴학해서 시골에서 휴학하는 중에
이제 능망님이 같이 왔었는데 능망님은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치유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폐결핵은 아직도 다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기도원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듭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 주권적 기초 뭐 아까 말 여러 가지지만 저는 어려서 질병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잖아요. 그때 이제 샘터 같은 거 책 보면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랬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맨날 그런 것만 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디서도 교회 다녔지만 신앙생활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기억해봐야 뭐 그런 거예요. 뭐 저는 맨날 했던 얘기 했으니까 다 들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다가 뭐 중학교 때 같은 때도 45일 전부터 기다려요. 방학하기. 예, 쉬어요. 45일 전부터. 44일 남았다. 43일 이렇게. 예, 그리고 그때는 요즘처럼 막 전화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뭐 화상통화 이런 게 아니 되게 멀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이제 방학단에 내려가면 중학생이라도 이제 초등학교 저기 뭐지 그 학기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제 보조교사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는 애들 가르치면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이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거든요. 거기 교회에서 그 생각만 나요. 그래서 주로 국수를 많이 먹는데 누가 웃기면 국수가 들어가도 코로 나와. 그러니까 이런 생각만 나.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전혀 진지하지 않았죠. 교회는 이제 부모님이 다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녀서 습관적으로는 가는데 또 하나님 막연히 계시다는 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있는데 전혀 진지한 신앙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러다가 말한 대로 이제 고등학교 때 폐결에 걸리고 이제 영광님이 같이 오고 뭐 휴학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 거듭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결핵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안 나와가지고 2년 연속 휴학을 못하니까 이렇게 학교는 왔는데 아직 다 안 나오니까 어떨 때 심하면 이렇게 3개월 동안 결석하고 시골 가서 요양하고 그랬거든요. 2년 연속 휴학하면 자퇴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버스 타고 가면요 이렇게 얼굴이 허해지고 막 식은땀 펄펄 나니까 할머니들이 자리 비켜주고 그랬어요. 고등학생한테.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기억나면 이런 거죠. 진지해져. 그전에는 하나님 전혀 뭐였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면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시 좋습니다. 뭐 제가 길거리에서 객사하면 하나님 이름 그럴 텐데 예배당에 왔으니 주의 집에 왔으니 지금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관계가 진지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내면 생활의 성장이 시작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없었다면 그 과정이 없을 거잖아요. 없을 거잖아요. 그럼 영적 리더로서는 전혀 뭐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영적 리더로서 저는 전혀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돌이켜 보면 이게 대입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각자 자기를 대입해 보니까 이제 언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게 이런 걸 의미하구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으면서 여러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그게 이제 영적 상황과 성품이 개발되는 시기 이렇게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사역의 성숙이에요. 사역의 성숙. 자, 읽어볼게요. 영적 리더십을 위해 이런저런 시도를 하는 때로 그래서 아까 10대들에게 이런저런 리더십 자리를 맡겨보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잘 아시지만요.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교는요. 공만 잘해도 안 받아줘요. 이런 리더십 경험이 있느냐를 다 봐요. 악기 같은 것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체육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제대로 균형 잡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도 더 배우기 원하면 뭐 한 과목 다 작은 금액을 내고라도 좀 더 배우게 이런 것도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문화예술 실행위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얘기했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런 게 리더십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은요, 공부만 잘한다고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아까 나온 얘기도 그런 거고요. 시도하는데 교회 프로그램을 자진해서 이끌거나 전도의 모험에 나서는 경우다. 처음 리더십을 사용하러 나설 때 사람들은 흔히 실패나 좌절을 겪는다. 경험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리더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 이 단계의 초점은 리더로 사는 일보다는 존재 자체에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다시 말하면요, 여기 하나님의 관심은 그 리더를 통해서 열매 맺는 데 관심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리더를 키워가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 존재 자체. 이 단계. 이 단계. 그래서 아까 그 젊은이들 얘기도 이 단계예요. 향후 리더십 능력의 발전 양상은 이 초기 경험에서 리더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다시 말할게요. 향후 리더십 능력의 발전 양상은 이 초기 경험에서 리더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저보다 훌륭한 리더들이 훨씬 많거든요. 매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서 좀 강의를 하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없으니 어떡해요. 제 얘기라도 들으셔야지. 그래서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럼 나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기는 이렇게 어디에 해당하나, 여기 나 같은 경우에 어디에 해당하나 이렇게 해봤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시절 그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게 됐냐면,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중고등부는 있는데 담당 전사님 없어요. 또 목사님 부흥에 바쁘고.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에요. 제가 회장인데 왜 회장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걸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지니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중학교를 재수했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나 중학교 때 떨어졌어요. 그래 재수했어요. 그때 시험 5과목 봤는데 국어, 산수, 사회, 자연 거의 만점 다 맞았죠. 초등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1등 했거든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거의 만점 다 맞았는데, 시골에서 예능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미술, 음악, 실과 이런 거를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쳤거든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연필 굴렸죠. 그러니 쫙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전기 떨어지고 후기에는요 1.2대 1인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수험 번호가 109번이었어요. 합격 번호 등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10. 제가 109번인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게 재수였어요. 거기다가 고등학교 때 1년 폐기를 휴학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은 학년이라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진지해진 데다가 2살이 많으니까 회장이 된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러면 전사님도 없고. 그러니까 회장인 내가 설교해야 돼. 어떻게 설교할게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 갔다가 보고 정리해서 설교하는 거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주일학교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때 융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 이렇게 해놓고 붙이는 거.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잘 안 나는데 외국계 생명의 샘
생명의 말씀자 가면 외국계 나왔거든요. 그런 거 사다가 그 영어로 나왔지만 그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 다 준비해가지고 융판 해가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물론 일반 고등학교 2학년 때보다는 낫지만 그거 듣고 누가 사람이 얼마나 변했겠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나를 훈련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멀리 다녔어요. 그 부흥강사 목사님 어머님이 아셔가지고 그 이제 교회 다니느라고 그게 계기가 됐어요. 이제 다니다 보니까 집은 부가인 삼동인데 그때 교회가 처음에는 그 소초동에 있다가 여기 사당동에 있다 나중에 서초동으로 갔거든요. 지금 법원 근처 바로 그 근처.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지 토요일 날 교회 가요. 교회 가면 이제 중고등부터 담당이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터 애들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때 이제 20대 초반인 거죠. 데려다가 교회가 예배당 지하인데 성경 공부 가르쳐요. 그러면 그 지역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요. 그 총신 근처에 바로 그 근처 88번 그 당시 사당동 그 종점이 있는데 거기는 마누라 없어도 살았는데 장 없으면 못 산다는 데거든요. 그 동네. 나는 그런 데만 많이 살았어요. 과거에 망원동도 그랬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지하에 애들 왔다 가면요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 그러면 청소 다 해. 이만큼 먼지 쌓여. 그거 갖다 해놓고 그 근처에 장로님 사셨는데 그 집 가서 저녁도 먹고. 그 장로님이 알고 보니까 최신규 목사님 할아버지야. 나중에 보니. 그래가지고 이제 잠은 어디서 자냐? 교회 예배당 안에 탁구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탁구대 위에 자. 그 사당도 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학교, 성가대, 그 다음에 오후에 그 뭐지? 또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집에 와요. 주일 오후에. 그리고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직장 다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신학교 야간 1년가 여기 다녔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그때 뭐 주변의 사람들은 뭐 큰 교회 가서 배워야 한다고 뭐 이렇게 그러고 그래야 뭐 앞으로 목회도 크게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그 교회를 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근데 주님이 기도하는데 거기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어요. 미국 갈 때까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 기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면 얼굴 잘 안 쳐다봐요. 근데 사람 앞에 서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서서 별로 안 모여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주일학생들 앞에 놔두고 율동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어른들 설교 저녁 예배 했어요. 그때는 서초동에 있을 텐데 담당 전사님이 목사님이 미국 집회 가서 눌러 앉아버리고 그 차남인 전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어서 하는데 뭐지? 한번 설교할 기회를 줬어요. 주일 저녁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주님 인도하심 계속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은혜파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분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아시겠냐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조용기 목사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19살에 집사였다고 그랬잖아요. 여집사님이 있으니까요. 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이 시기는 그 리더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기에 그 일도 없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세워지면 얼마나 세워지겠어요 여기가 없진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는 하나님이 뭐 하는 시기냐면 리더를 훈련시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 나온 게 10대들에게도 이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막 큰 것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또 때로는 고민하죠. 또 이렇게 뭐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설교하는 게 쉬울지. 물론 그때 나이는 좀 더 많았죠. 아까 말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라나는데 이 기회를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얘기, 미국의 여러 대학들 얘기, 이런 차원들이에요. 그래서 리더를 세워갈 때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면 사역의 성숙 단계인데, 이 성숙 단계는 그렇게 리더십을 실습함으로써 하나님이 리더십 역량을 그 안에서 빚어가는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를 10대나 젊은 시대의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아까 계속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자녀들을 키우는 건 매우 중요해요. 이것저것 큰 것만 막 쫓아다니지 말고,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 리더십 능력의 발전 양상은 이 초기 경험에서 리더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삶의 성숙이에요. 삶의 성숙. 그러니까 리더십 역량과 존재가 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성숙. 이건 영적 리더가 자신의 장점에 주력하여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하는 때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주로 리더 안에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점점 리더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설명 안 해도. 그래서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과 인간관계도 새롭게 배운다. 새롭게 배운다. 좀 더 읽어볼게요. 맞아? 하나님은 실패와 성공, 위기와 안정, 인정, 배신과 의리 등 통상적 경험을 통해 사람을 키우신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 인생에 대한 리더의 반응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삶의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리더는 보다 성숙한 리더십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거 나한테 대입해 보면서 이게 그럼 나는 어디에서 해당할까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얘기 나눈 거예요. 내 개인적인 그냥 얘기 그냥 하려고 한 것보다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 그러니까 이래, 나는 목회자기 때문에 목회자라서 경험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약점이 이렇게 다죠. 나는 직장 생활을 어쩌면서밖에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에 맞춰 이걸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목회자들 그러기 쉽거든요. 신학교에서 공부해요. 배워요. 그러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배운 지식 나누는 거예요. 이거요. 거의 한 사람도 못 세워요. 그 사역에 꽃 못 피워요. 못 피워요. 그러니까 이제 5번째 단계가 수렴 단계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융합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꽃 피우는 시대인데 여기 못 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삶의 성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깊어지고, 간단한 얘기겠지만 매우 핵심 얘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깊어지고 인생과 인간관계도 새롭게 배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의 성경 지식, 제가 늘 말하는 다트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게 산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산지식이 되어지고
요게 요식이에요. 요게 요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늘 말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나 같은 경우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 개척하는데 뭐 그냥 하나님 지하에 가두시고 사방을 막으시고 팍팍 밟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돌이켜보면 뭐 미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공부를 참 재밌었고 좋았어요. 근데 뭐 기도 생활 아무래도 뭐 소홀히 하고 또 기도할 그 분위기 자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때가 엄청 깨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이 잘 안 되니까 꽉꽉 막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뭐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한 5년 지나니까 영적인 때가 어느 정도 벗겨진 것 같더라고요. 가기 전하고 비슷한 상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 당시 돌이켜 보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이켜 주시고 줄기차게 주님 구하고 그러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주님이 구체적으로 앞서가서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실질적이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서 첫 번째 교회 내려놓고 시작하게 하시고 포도나무 교회 세워져서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교훈을 갖고 빚어지게 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리 잡고 세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앞서가셨거든요. 그 단계까지가 뭐냐? 삶의 성숙 단계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실제적이 되면서 깊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론적으로 그냥 전하는 그게 아닌 거죠. 이렇게만 하면 이 열매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수렴 단계 오지 않아요. 이렇게만 되면 그래서 그게 삶의 성숙 단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빚어지는 시기예요. 무디를 보시든지 웨슬리를 보시든지 에드워즈를 보시든지 그들은 주님 앞에 빚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빚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이게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게 요 삶의 성숙 단계예요. 성숙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는 수렴 단계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사역을 하나님 빚어오셨고 그 다음에 삶을 빚어오셨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딱 이 두 개 만나서 융합되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는 쉽게 말하면 빛을 발하는 그 단계예요. 수렴 단계. 제가 읽어볼게요. 수렴 단계가 되면 사람과 사역의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나 책임으로 수렴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뒤에 나 보시면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길 일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비전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수렴되게 하시는 거죠. 수렴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뒷받침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나 책임으로 수렴되면서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이 곧 전문 분야, 즉 최고의 성공을 맛볼 직무나 역할이다. 뭔 얘기 아시겠죠? 꽃 피우는 시대입니다. 이렇듯 삶과 사역의 경험이 하나의 리더십 역할로 수렴되며 배우고 빚어진 모든 것이 역할 안에 훌륭히 녹아드는 현상은 영적 리더와 세상 리더가 공히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리더들 중에는 인생 후반이 돼서야 가장 영향력 있는 역할에 오른 사람들도 많다. 나중에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죠. 윈스턴 처칠은 노년에 비로소 수장이 됐다. 그의 모든 인생 경험은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수상 재임을 위한 서곡이었다. 처칠은 실패도 많았고 평생 혹독한 비난도 받았지만 그의 전반기 삶은 히틀러의 최대 라이벌로 세계 무대에 설
위대한 순간을 위해 마련된 훈련장이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미군 사령은 조지 마셜 플랜 2차 대전 후에 그 이름을 딴 거죠. 59세가 되어야 장군으로 승진했다. 전후 유럽을 재건한 유명한 마셜 플랜을 내놓을 당시 그의 나이 67세였다. 해리 트루먼은 67세에 대통령이 되었다. 교황 요한 23세는 77세에 선출됐다. 이렇게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이 부분이 잘 안 겪어지면 이 단계가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끝내 수렴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많이 있다. 모든 인생 경험을 완성할 직무나 도전을 찾지 못한 채 지나온 삶의 자산을 끝내 사회로 환원하지 못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다.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경험을 종합하여 더 깊은 성숙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자신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을 무시한다면 영적 리더로서 온전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렇게 직무로 이렇게 수렴되어진다. 그래서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과도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바로 다음 먼저 보시면 여기 그 108쪽에 보면 지명하시고 맡길 일을 정하신다 그랬잖아요. 삶의 모든 경험에 건강하게 반응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 맞게 준비를 갖추지 않는 한 영적 리더는 될 수 없다.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세상 리더십은 의지력만 있으면 이룰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이란 인간 쪽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도 같은 의미네요. 이제 보니까 제가 말한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우리의 선택을 초월한 하나님이 두신 부분도 있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 보통 사람들을 택하셨고 그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지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특별한 일을 맡길 만한 뭔가를 보신 것이다.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 중심을 본다. 다윗의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볼 수 있듯 그 다음에 아까 수렴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사람과 사역 경험이 구체적인 직무와 책임으로 수렴되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비전과도 관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전이 이때만 주신 건 아니고 전부터 줄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이 연관하다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렇게 수렴되어지면서 그 직무로 수렴되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잔광 혹은 축하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상당 기간 훌륭히 리더 역할을 수행한 영적 리더들에게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안에 또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을 축하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이다. 클린턴 교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 도달한다고 보았다. 예, 여기 많이 못 도달한다는 거죠. 사실 여기 가면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리더로서의 많은 걸 대변하죠. 대변하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제 여기에 유종 의미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책 다른 하나의 소책자 중에 하나가 유종 의미거든요. 유종 의미예요. 그래서 수렴의 단계 오는 사람들이 못 오는 사람도 많고요. 이 잔광 여기 극소수의 사람만이 여기 도달한다고 라버트 클린턴 교수를 말한 거죠.
자신의 삶과 조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충실히 자신을 드린 결과이다. 여기 들어선 리더들은, 여기 나오네, 아무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력 있는 지위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와 살아온 삶 때문에 그들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총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수를 하기도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말년에 예일 대학교 총장을 보냈고, 찰스 피니 오벌린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찰스 스퍼전 대학에서 젊은 목사들을 양성하고 훈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로버트 리 노년을 워싱턴 대학 학장으로 지내면서 차세대 남부 리더들을 불러냈다. 참된 리더의 주변에는 그가 살아온 삶만으로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그 레슬리 뉴비긴,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뛰어난. 그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제가 대학 이름 모르는데요, 그 후진들 양성했습니다. 그분은 톰 라이트 박사하고도 아주 잘 아는, 톰 라이트 박사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레슬리 뉴비긴에. 근데 그 톰 라이트 박사의 귀한 책이 나왔을 때, 그때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이는 레슬리 뉴비긴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잘 안 보이니까 그 책을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거죠. 읽고 그걸 듣고 설명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후학을 양성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축하라고, 혹은 셀리브레이션이라고, 인생을 축하하는, 아니면 잔광이라고, 그 이제 불이 활 타고 난 다음에 뒷불처럼 그렇게 축하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기 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극소수다 말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일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많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그 분량을 할애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 이 부분을 지금 요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명하시고 정하신다 일을, 거기 마저 읽어보죠. 109쪽.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야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강하게 쓰임 받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자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 영적 리더가 살펴야 할 것은 자기 심령이다. 하나님은 삶의 의로운 자들을 보실 때 그들을 삶에 주권적으로 능력을 베푸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 리더를 지명한 예라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아브라함처럼 전체적 과정이, 소상히 소개된 삶은 하나님이 보통 사람을 택하셔서 훌륭한 영적 리더로 변화시키신 과정에 관한 완벽한 사례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나오는 부분들 나오는데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요. 같이 살펴볼 거면 읽어오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십과 관련해서 또 오늘 매우 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나누게 됐습니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토대로 돌아보면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다양한 면에서 세워가고 계시고 빚어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에 정말 맡겨진 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적 리더들로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의제로 나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제로 이끌어가는 복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마음껏 찾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연휴라서 가족끼리 놀러가고 다른 일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후순위가 되는 그런 삶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더 회복시켜 주셔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머물며 따라가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순종해 가면서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더 보며 기대하며 또 그 일을 위해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